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형식과 하나님 율법에 얽매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주의 얼굴 보며 내 영혼 평안히 쉬네. 주의 품 안에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주의 얼굴 보며 내 영혼 평안히 쉬네. 주의 품 안에 나는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전히 거하리.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도 피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피난처와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이 온전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의 허탄한 이야기로 하나님 그저 흩뿌려지고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피난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고단하고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준비된 이 시간, 예비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걷는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북토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11시 예배에 북토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또 생경한 풍경일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마음을 좀 여시고 이렇게 이 북토크 예배에 함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최주강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쓰신 책을 토대로 해서 질문하고 또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북토크가 이어질 텐데,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참여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주강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길상규 목사님 그리고 최주강 목사님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걷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저도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주중에는 이레클린이라는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업체 대표이긴 하지만 사실상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직 목회자,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북토크를 우리 최주강 목사님 모시고 진행할 텐데, 저와 길상규 목사님께서 함께 질문하고 또 목사님 대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텐데, 여러분에게 큰 도전의 시간, 또 깨달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상규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길상규 목사입니다. 제가 우여곡절을 여러 가지 많이 겪었는데요. 그 과정 중에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움직이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목사님께서, 김승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함께 공간을 공유하자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이게 어떻게 결단을 내려주시고 함께 제안을 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일하는 목회자의 길을 이제 한 걸음 내딛었는데요. 이전에도 많은 그런 사진 영상 관련된 일들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업체를 함께 할 수 있는 또 동료가 생겨서 이제 스튜디오 RGB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이제 사진 영상을 제작하는 일들을 평소에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는 함께 목사님과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 데뷔 무대가 북토크 이렇게 사회를 보는 자리로 불러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아무튼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주광이고요. 홍익교회에 담임으로 섬기고 있고, 교회공간연구소라고 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목회를 좀 상상하고 꿈꾸는 그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시공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함께 오는 교회가 저희 신뢰해 주셔서 이 공간을 저희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뜻깊고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즐겁고 행복하고 좀 편안하고 경직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책은 이 텐트메이커라는 제목을 가진 또 이중직 목회자의 신학이라는 부제를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최주강 목사님께서 쓰셨고요.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주중에는 그렇게 이제 목수로서 또 시공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로서 이제 이렇게 일을 아주 프로페셔널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주중에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담은 책입니다. 이 책, 최주강 목사님의 이야기죠.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북토크를 나눌 텐데 먼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다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들 또 경험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고 또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만난 하나님, 목사님이 체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 시간 좀 잠깐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김동 목사님이 큐시티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받고 질문을 받고 좀 정리를 했죠. 평소보다 늦게 잠을 잤는데 피곤한 상태고요. 이게 세 번째 질문하고 좀 연결되어서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거의 경험이 지금 일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와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 관계된 하나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처해져 있는 갈리고 써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 친구를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의 증손자 되는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 만났죠. 만약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요셉이 그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할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강요되어지기보다 좀 더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좀 알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여기 와서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됐어요. 목회지를 쫓겨나고 옮겨 다니고 그러다가 몇 번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 중학교 때 제가 원래 이제 운동부 출신이었었고 특기생으로 이제 학교를 진학을 했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시험을 쳐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운동부 반에 따로 있어서 수업을 거의 안 하고 기초가 다르게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근데 중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야 되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1분 만에 1시간 되겠네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경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몇 번이 있었어요. 그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 생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님이 8살 때 돌아가시고 새로 저희 가정에 오시면서 당신이 배를 아파서 아이를 낳으면 편애하게 된다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오셔서 저희를 오롯이 사랑해 주신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저는 제가 사랑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경험을 하게 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제 안에 가지고 있었죠. 지금 제가 치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원장님한테 어떤 메시지를 받고 제가 12시 50분에 깨서 이제 공황 증세가 오는 거예요. 계속 가만히 있는데도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가슴이 막 뛰는데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실제로 몸으로 막 아파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 왜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길 걸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고마운 분이신데 그래서 어머님한테 되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아들 때문에 산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엄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엄마에게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가 될 때 저는 이제 도망치는 방식을 항상 선택을 했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되게 좀 기대에 부응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게 안 됐을 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제 몸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도망을 가지 못하니까 이게 오롯이 스트레스로 다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 하나님을 저희가 그 소위 이런 걸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보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제 안에 와서 박힌 거예요. 뭐냐면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항상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에는 항상 조건과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창세전에라는 말인 거죠. 창세전에는 곧 아무것도 없던 때였었고 그러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 실제가 돼서 제 안에 와서 박힌 거죠.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 무엇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 무엇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유독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자의 경험이 다른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네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 존재의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랑을 발견해 나가려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이 첫 번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책을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좀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목사님 책에도 쓰셨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목사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대단한 좀 용기를 좀 내신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질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이 목사님의 어떤 삶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좀 여쭈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대답해 주셨고 농담으로 이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 하려면 책 한 권 더 써야 된다고.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목사님께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목사님에게도 세월호 참사가 큰 이제 상처로 다가온 것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감하지 못하는 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좀 뛰쳐나오시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그 교회들이 처음에는 좀 공감하는 듯 하다가도 나중에는 또 오히려 그런 이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교회가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인지. 네. 딱 하나로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죠. 제가 2014년이었죠. 고난 주간에 그 세월호 참사 사건을 제가 접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맨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제가 돕는 부교육 대했으니까 예배를 돕잖아요. 안 되는데 계속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가시고 나서 혼자 거기에 주저앉아갖고 정말 막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그동안 배워오고 알아왔던 신학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선하시면 어떻게 이 아이들의 죽음을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이 일들을 맡기고 있냐?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머리를 너무 복잡하게 해서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약간 외부자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좀 바라보게 됐어요. 처음에 기대가 있었죠. 내가 사랑하는 이 한국의 교회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올랐던 그 말씀을 실천할 거야. 기대가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식들이 훨씬 더 많았죠. 이율배반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곳에 사례를 받으면 사역을 하는 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교회를 나오면서 그동안 질문하지 않았던 그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교회의 모습을 약간 외부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 거죠. 저는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서 타인과 관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이어져 나가는. 한나 아렌트 제가 책에도 인용을 했는데 아렌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권력은 우리를 만드는 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를 만드는 거죠. 무리를 만들어서 더 큰 힘을 갖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작동되잖아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나와 우리가 아닌 것들을 예리하게 구별하고 쳐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너, 우리가 아닌 너희는 항상 배제와 차별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선이면 상대는 악이 되고 내가 옳음이려면 상대는 틀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우리들은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배제가 무슨 뭐 잘못이냐,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배제는 혐오와 사실상 한 쌍이에요. 그래서 배제는 반드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냐.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 중에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많으셨어요. 실제로 이태원 이번에 참사 유가족분들이 그 교회 다니는 분들끼리 그룹을 이뤄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들 중에 찾아왔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 파티에 가서 놀러 가서 죽었는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폭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 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분이 정말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왔어.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한 거죠.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 때 무리라는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배제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그래서 외면하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해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행복이 주어질 거야. 아니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 고통을 이용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거짓된 메시지에 여전히 속아나고 있고 그 방식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교회도 여전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북토크 진행을 저도 그렇고 우리 길상교 목사님도 그렇고 처음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매끄럽게 좀 진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큐시트도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은 길상교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안 하셔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잠깐 왜 안 하시지? 그러다가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냥 이해해 주시고 제가 목사님 거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그 목사님께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감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이제 제도권 교회를 뛰쳐나오시고 그리고 막 교회 탐방을 막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책 읽으면서 그리고 또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과 비슷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뛰쳐나올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냥 그 안에 머물러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한 채로 그냥 그 제도권 교회에 그렇게 순응하며 어떻게 보면 살아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뛰쳐나오시고 많은 교회들을 또 탐방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교회의 모습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다가온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책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셨는데 믿음을 찾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음을 찾으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찾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셨고 그분들과 함께 성경을 또 읽고 또 질문하기 시작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 끝에 이제 교회에 흩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홍해교회 모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이 되셨는데 목사님은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스스로 대답하셨고, 그리고 목사님이 시작한 그 공동체는 그러한 교회로 존재해 왔는지, 예,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던진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가 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옥상에 올라가 보면 네온 사인의 그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가 있어야 되나? 성도는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조금 와서 제 눈에 되게 밟혔던 분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자고 나라는 청년들이 이 세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의 가르침은 뭔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방식, 붙임한 신앙인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청년들이나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 때는 학생들을 거의 이제 양육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질문할 때 교회의 반응은 여전히 그런 거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뭐냐면 새벽기도해, 금식해라, 이런 얘기들만 항상 뻔한 얘기들만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원래부터 그 질문하는 신앙이었잖아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났던 인물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도마예요. 근데 도마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낙인을 찍었냐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를 하죠. 의심 많은 수식어처럼 따라다녀요.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읽어오다 보면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유독 도마를 향해서만 의심이 많아라는 낙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너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게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 제자들까지는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안 본 거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정직하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로부터 정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내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를 뭔가 신앙의 없음,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는 여기고, 그러다 보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세대들은 답답해서 못 견디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서 뭔가 믿음을 찾아야 되는데 막상 저한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여전히 대답하고 고민하는 교회들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하고, 제가 무슨 어떤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답들을 찾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도마가 그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저희 그 예배 안에 그 말씀의 공동체적 해석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본문을 저희는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저희가 항상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편의 말씀 응송이죠. 그다음에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함께 읽어요. 저희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성경 공독이에요. 성경을 함께 읽고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목회자 한 사람이 강론을 하듯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놀라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냐에, 내가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다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고 내년에 읽고 또 다르게 읽혀지는 것처럼.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이렇게 읽혀졌다. 그 얘기를 나누면 어느 지점에선가 함께 고개가 끄덕여지는 지점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마리아의 성령 수태 사건을 함께 읽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읽혀져 왔는지에 대한 이제 안내를 드려요. 안내를 드리고 나면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게 과학적인지 뭐 합리적인지 성경은 역사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거기에 너무 천착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뭔가 우리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럴 것 같으면 어떤 분이 그럴 것 같으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보다 요셉이 임신하는 게 훨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는 어쨌든 목회자잖아요. 항상 배우고 연구했던 게 있어서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맞네. 그럴 수 있네. 근데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굉장히 낯설게 읽게 하고 처음 읽듯이 성경을 대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는 되게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여전히 질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공동체다 보니까 낯선 분들이 오면 저희가 되게 움츠러지고 그거를 질문하기를 멈춰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 질문 안전한 교회가 되게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교회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홍해교회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근데 그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되게 배려라고 예배도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다 같이 뭐 일어서서 이제 예배 순서를 진행할 때 앉아 계시라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앉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처럼 교회에 흩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몇 번 인터뷰를 하면서 흩어지는 사람들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교회에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아 흩어지는 사람들 교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상대를 향한 배려가 없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홍해라는 게 무지개를 뜻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치의 문을 가리킬 때 홍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양한 그 각자의 색깔들이 표현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홍해. 그렇게 해서 네 어쨌든 참 그 멋진 교회 이름인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님의 그 목수로서의 이야기, 목수 목사 이야기 두 번째 이제 이 책의 파트 부분인데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이제 여러분 책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옥수 목사 이야기, 제일 분량도 좀 많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현장 목수로서 일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죠. 지금도 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시공이라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서 이렇게 이제 관리 감독하시는 일도 하시고 또 목수로서 일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게 생존의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일하는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명과 생존 사이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어떠십니까?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쉽지 않으셨죠, 그 여정이. 그거는 뭐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힘들고 아니라고 해서 더 힘들고 그런 문제 아니죠. 지금 요즘 이 사회 자체가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월급만 안 오르죠. 물가는 너무 오르고 저희도 지금 깜짝 놀라는 게 이 마트를 가면은 저희가 5 식구거든요. 거의 한 번 가면은 10만 원 막 이렇게 되게 우습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10만 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다니면 계속 그걸로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빈부의 격차도 지금 심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일을 해서 한 가정의 생계가 유지가 불가능한 그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됐고 맞벌이를 해도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또 누군가는 수리잡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도 보면은 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할 때 요즘처럼 뭐 이거를 할부로 사는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요즘은 다 이렇게 미리 물건을 내어주고 빚을 갚아라 이것들을 권유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10수년을 공부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런 교회로부터 만약에 그 생계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좀 많이 저를 사례비를 책정을 해주셨어요. 100만 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100만 원을 받으면 11조를 10만 원을 해야죠. 그리고 10만 원을 감사원금을 해야 되고 또 주일원금을 뭐 만 원씩 하면 4만 원, 5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저희 집이 양평이었는데 하남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뭐 주유비 이런 것들이 저희 부활절 때는 정말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5 식구가 살 수 없다는 걸 성도님들 다 아세요. 근데 100만 원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된 청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본인들은 할 수 없는데 이들은 좀 이것들을 살아내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한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죠. 목회자들은 그걸 보여줘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너네가 그걸 원해? 그럼 알았어 내가 한번 살아볼게 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들이라든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미안해지니까 이거를 그들에게 손을 못 빌리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더 이상 힘들게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가 뭐 4대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장이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1금융권은 언감생심 뭐 대출을 계속 받은 거예요. 받다가 보니까 저희가 3년 전까지 개인회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열심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해보면 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아내도 일을 하고 맞벌이를 하고 저도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나가면 저희 일상이 그랬어요. 제가 5시 반에 일찍 나가니까 아내가 아이들 셋을 다 챙겨서 학교를 보내고 직장으로 출근을 해요. 그럼 저희가 좀 현장 일이 좀 일찍 마치니까
5시 이렇게 좀 넘어서 돌아오면 아내가 6시에 퇴근을 해서 6시 반 정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밥을 준비를 하고 아내는 집을 정리를 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하루 동안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못 봤으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퇴근을 하는데 또다시 출근하는 느낌이 들고 빨리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가 그 책에서 썼는데 저희 아이가 그 학교 공개 수업을 갔는데 너네들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뭐니? 그러니까 조용히 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세훈이가 첫째가 선생님이 얘한테 발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제일 많이 듣니? 그랬더니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치우고 빨리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어. 근데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빨리 먹고 있어. 이 얘기를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하루 종일 저희가 아이랑 하는 대화도 짧을 뿐더러 이 얘기도 못 들어주고 빨리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게 너무 고된 하루인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냥 그 생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저희 아내하고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 체크카드에다가 한 달 생활비를 딱 넣어놓고 그것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그 말이에요. 근데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현재가 처음에 하루에 한 달에 5일밖에 일을 못하는 날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냐. 인력을 나가죠. 하면 되죠. 그렇게 또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직업들은 지금의 당장의 생계는 어떻게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직업들이죠.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 이 일을 해서 당장은 먹고 살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지 이거에 대해서 막막해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빚은 늘어가고 개인 회생을 해야 되는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저희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장인 어른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이제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런 가정 배경에서 자라고 저는 이런 배경에서 자라나서 목회자를 하면서 약간 목회자처럼 한량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육체 노동 같은 거 안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목사는 솔직히 제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억하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한번 신학책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다 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주기에는 좀 아깝고 팔아야 되겠다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가져가시라 해서 제가 신학책을 싹 다 처분을 했었거든요. 난 목사 안 할 거야. 저희 그 공동체 중에 한 친구가 그 몸이 아파서 경기도 퇴촌에 살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매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하루 이제 아내가 그 얘기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교회 그만하면 안 됐거든요. 와, 이게 알잖아요.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가계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가계부를 몇 번이고 계산했을 그 시간들이 다 제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 그만둬야 되겠다. 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뭐 큰 문제가 있겠어? 근데 아이들 내 가정을 건사하는 일은 제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을 좀 더 열심히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죠. 갑자기 사실 생각났는데 목사님 그 100만 원 사례 받을 때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도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제가 80만 원 사례 받을 때였는데 절기가 돼서 이제 전도사니까 나름 헌금을 이제 많이 했어요. 나름 이제 부활절 때 헌금을 5만 원씩이나 했어요. 80만 원 받는 월급에서. 근데 그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부활절 헌금을 1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 너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 그 부교역자로 살 때 그리고 이 작은 그 이제 분급으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서 또 생존의 문제가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목사님 말씀 이제 들으면서 제가 뭐 많은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앞서서 먼저 가신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는데 저희 아내는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집에서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 목사님의 책을 읽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줄 알았대요. 이 책을 읽고서 너무 비슷한 얘기들이 많고 정말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외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미 앞서서 이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목사님 책을 보면서. 그래서 뭐 감사의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빌어서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이제 뭐 빨리 먹어 뭐 이거 얘기하셨다는데 저희 아내가 저쪽에서 건반 치다가 이제 계속 우는데 왜 우냐면 저희 집은 이제 지금 빨리 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뭐 6살 4살이니까 일이에요. 한 9시 반만 되면 좀 잠을 자줬으면 좋겠는데 안 자요. 빨리 자 이게 계속 되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애들이랑 좀 저희 잠을 참고 좀 놀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다음 질문을 좀 하나 드릴 텐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 어쨌든 프로페셔널하게 그 자리를 잡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CEO처럼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일자리를 이렇게 제안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위치까지 가셨는데 많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런 부교육자들이 지금도 뛰쳐나오고 싶지만 못 뛰쳐나오는 이유가 전문성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에도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나가서 우유 배달을 하든지 쿠팡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게 소망을 가지고 뭐 오랜 기간 동안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못 나오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다 딛고 일어나셔서 전문적인 것들을 습득을 하셨는데 이런 전문성을 가지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또 목회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시는 건데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것들 두 가지를 다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놓지 말아야 될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만약에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의 질문 같지만 굉장히 그 안에 질문이 여러 가지가 이중직과 저희가 이 부제를 정할 때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출판사하고 얘기들을 했어요. 이중직 목회자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개의 단어가 제가 거슬렸어요. 처음에는 이중직이고 하나는 신학이었어요. 이중직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죠. 이중직을 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직 자체가 뭔가 죄를 범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도 이거 이중직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저희 오히려 이제 일하는 목회자라는 표현들을 더 선호하는데 일과 목회를 병행할 때 제가 받았던 시선들이 있어요. 초창기 때 뭔가 실패한 목회자, 실제로 들었던 말이 너는 반만 목회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 목회자가 밖에 나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해주세요. 지지를 해주세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모수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세요. 이분은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할 때도 그 근처에 이제 숙소를 잡아서 이제 숙식을 하잖아요.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새벽 기도를 드릴 정도. 목사님 제가 되게 뭐가 바뀌었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제가 한번 작년에 재작년이니까 제주도 열광대학교 천정문화재소 봉사를 갔을 때 그분은 주일날 잠깐 자기가 1시간만 좀 빼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오고 그날 일한 거를 또 그냥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근데 그분에게 제가 느끼는 시선과 이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 그래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 사례를 받을 때 저는 뭔가 부족하니까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시선을 받게 되는 거죠. 정체성의 혼란은 구조가 나를 밀어낼 때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이 교회에서 자꾸만 밀려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목회가 의심받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를 설명을 하는 게 자꾸만 변명이 되는 거예요. 되게 내가 너무 때로는 되게 너무 치사한 거예요. 이런 변명을 해야 되는 저 자신이 그게 너무 그래서 그런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죠. 구조가 자꾸만 나를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 해 전부터 일하는 목회자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요즘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나누죠.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그 현상에 대한 어떤 이해, 통계 여기에만 머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 정도의 비율의 목회자들이 일터로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일하는 목회자 부름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넘거든요. 회원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고 근데 이 통계, 뭐 현상, 그리고 뭐 어떤 직업의 소개 이 정도에서 머무는데 저는 제가 겪었던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이었어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왜 그래서 일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을 좀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근거, 성서적인 근거가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필요했고 그때 제가 만났던 개념이 선교적 교회, 채플린 시 뭐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그 기독교 계통이 학교에 가면은 채플들이잖아요. 그 채플이라는 말 자체가 그 채플린 시라는 것이 그렇게 그 다중의 일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이런 것들 그들의 활동을 채플린 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역사의 안에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가 유별나고 별난 존재들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지금 현장으로 일터로 나갔다고 한다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항상 기독교 역사 안에 있어 왔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 먼 옛날의 뿌리에 우리를 자꾸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전혀 이상하거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는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일과 목사님도 그렇지만 하루 종일 그 육체 노동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들 저도 빨리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들 빨리 재우고 그래야지 제가 그나마 좀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철을 오가면서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하루에 제가 3번을 기도를 하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이때밖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가 되게 중산층의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도 못 하거든요. 솔직히 그들의 이런 신앙의 삶,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그 일상이 얼마나 고된지를 알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주일날 오롯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 하루 쉬는 걸 교회에서 봉사하고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 그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휴가가 딱 한 차례인데 그 휴가를 당연히 수련회에서 와서 봉사를 해야지. 근데 어느 날 이번에는 올해는 못 섬기겠다는 거죠. 연말이 돼서 나 이제 앞으로 교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이 너무 막 어려워지는 거야. 왜 제가 저렇게 타락했지? 막 이러면서 도대체 뭐지? 왜 빨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귀한 거잖아. 1년에 한 번 쉬는데 그 쉴 때 그거를 반납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경 감사하고 고마워할 일이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걸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교회와 뭐 일터, 세상과 사회와 교회를 예리하게 구분하고 분리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교회에서 뭐 예배를 집전하든지 아니면 목회와 관련된 일을 할 때만 목사인가? 를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 목사가 밥을 먹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는 목사가 아닌가? 직분에 대한 이해보다 사람에 대한 이해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다 이것들도 우리의 목회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저는 더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들려올 때 항상 물어봐요.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도대체 왜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해드리면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좋지 않은 시선들이 그래도 우리는 저희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싱크대 사장님이 계세요. 싱크대 작업을 하는 사장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분이세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싱크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교회 요즘 싱크대 작업도 많이 하니까 같이 한번 협업을 하시자고 그래서 모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서 견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죠. 제가 견적을 받고 이제 3자 내면을 한 거예요. 교회 측의 그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제 저와 이제 싱크대 사장님 3명이 만났어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그 교회 측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 이 금액 안에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견적을 공개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를 따로 이렇게 부르더니 아니 이렇게 견적을 다 공개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사님 도대체 뭘 남겨먹습니까? 그랬어요. 저는 이거 갖고 남겨먹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냥 저는 그 일당을 받는 거지 이런 걸로 남겨먹지 않는다고. 그분이 놀라신 거예요. 놀라신 거예요. 아니 다르구나.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저희한테 이제 견적을 굉장히 잘 내주세요. 이렇게 러프하게 내는 견적들이 있거든요. 뭐 매다당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한테는 정말 들어가는 자재와 인건비를 아주 세심하게 구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쟁력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좀 살아가면 되지 않나. 시간이 진짜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그 질문 내용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소화를 하려면 3시간도 모자랄 것 같다 그러셔서 좀 많이 줄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목수 목사 이야기가 2번째 파트인데 그 이야기는 목사님께서 목수로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이야기로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더불어 사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반가운 마음도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책 파트에서 제가 좀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이 그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하셔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셨어요. 그래서 약자를 돌보는 구조는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시선, 그럼 교회는 그 시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그걸 하나 질문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힘의 사용,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그 일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이 목수들 중에서 기공이 있고 준공이 있어요. 그래서 기공과 준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제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 일단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또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고 또 삶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친구, 가족, 이웃들 간에는 이제 힘이 좀 올바르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그럼 교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궁금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계속 10수년을 목회자로 살았잖아요. 제가 뭐 되게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권사님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부족하지만 그 권사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지지해주시고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서 좋은 목회자가 될 거라는 기대로 저에게 해주신 건데 뭔가 제가 대단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았었죠.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가면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어이라는 거예요. 저를 향한 호칭이 어이가 된 거예요. 어이. 저를 부르는지 몰랐어요. 어이가 누구지? 어이가 없네? 몰랐는데 그게 저인 거예요. 저만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당연한 것들이 아니구나. 저희 이제 앞으로 설이 다 찾아오잖아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굉장히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다양하게 또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 현장에서 보면 다들 이제 명절날 저녁이 되면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다들 손에 막 이제 선물 꾸러미들을 들고 다 퇴근을 하는데 저희만 빈손인 거예요.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하루한테 그 선물을 좀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선물을 좀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부리는 그런 일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분들이 느낀 거예요. 공동체를 거기서 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번 명절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선물을 사서 서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못 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건네드리지 못합니다. 주소를 건네주십시오. 그건 이제 보낼 건데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비유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강동하는 사람을 외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넌 뭐라고 배웠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가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를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은 그거 아세요? 거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가서 읽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인데 그 어떤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선하다라고 사람들이 수식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순간 그가 했던 행동은 선한 어떤 특별한 탁월한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의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마리아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왜 특별한 것들로 몇몇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 평범한 일들, 평범한 사람이 했던 착한 일을 평범한 너도 가서 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한 시선과 그런 필요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죠. 뭐 이게 기독교가 무슨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부자들이 주변의 필요를 돌아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 일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가 굉장히 독특했던 거는 그 가지고 있는 이름 자체가 이게 뭐지라는 거잖아요. 놀란 거예요. 이 놀람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먹을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고요. 저는 이 논란보다 더 중요한 논란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만나가 독특한 건 유통기간이 하루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걷어도 하루 먹고 아무리 적게 걷어도 하루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모두가 다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좀 이게 노동력이 없어서 만나를 누가 걷어들이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많이 걷어들였어. 근데 이거를 내가 내일 먹어야지 하고 이것들을 내가 저장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것은 썩어서 못 먹고 없어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가 옆에 나의 이웃이 굶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내일 먹어야지 하며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교회 되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평범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평화.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평화라는 것이 뭔가 전쟁이 없고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평화로운가요? 북한과 우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힘의 균형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뭐 북한을 완전히 뭐 괴멸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이 평화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이런 거예요. 뭔가가 없을 때 주어지는 평화. 로마가 얘기했던 평화인 거죠.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희에게 평화를 보장해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의 말을 잘 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 평화예요.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평화고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뭔가가 없을 때의 평화가 아니라 뭔가가 있을 때의 평화. 그러니까 힘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돈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힘들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평화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뭔가가 없어서 생기는 평화가 아니라 무언가가 있을 때 주어지는 평화. 그게 뭔지를 고민하고 묻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잠언 말씀에 보면 내 손에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그것들을 그 선을 베풀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내가 지금 정말 힘든데, 저희 어머님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버스를 4번을 갈아타고 출퇴근을 하셨어요. 도시락을 하루에 6개씩 싸고.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를 양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책임져 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잖아요. 근데 내 손에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거기서 그 말은 뭐냐면 바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바알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재물, 이것의 주인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원래 그것의 주인이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그러면 누구에게 나눌 것이냐 하잖아요. 저 얼마 전에 익산에서 어떤 한 목사님 가정이 일가족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이게 정말 자다가 잠이 깰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왜 이 사회가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자살이라면 이 사회는 건강한가? 왜 그분의 그런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문제를 가난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거라고 얘기하죠. 나를 왜 나서줄 사람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왜 그를 왜 나서줄 사람이 없었지? 이제 물었는데 그렇지는 또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룹이 있었고 같이 해주고 이게 그렇게 가요.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 거죠. 기자들의 삶이라는 것들이 그냥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계속해서 주변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나누는 것. 이제 그렇게 할 때 저는 평화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관계가 가능하냐? 저희가 첫 번째 교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는 왜 있어야 되지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했다면 저희가 한번 위험 신호를 느끼고 교회를 방학한 적이 있었어요. 뭐 굳이 매주 모일 필요 있어? 한 1년에 한 40주만 모이면 되지. 이러고 저는 너무 추울 때 너무 더울 때 방학을 좀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좀 방학을 길게 했습니다. 한 3개월 이상 방학을 했어요. 위험하다는 시도를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비조직적인 공동체는 가능한가? 되게 어폐가 있죠. 비조직적인데 공동체일 수 없잖아요. 공동체는 조직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 단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봤더니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이해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제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엄마 선생님이셔갖고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다. 그 사람들은 쓸모에 따라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 난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그룹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인데 아버님과 같이 대학교를 다녔던 목사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이해관계가 되게 필요 없어요. 내가 저 친구를 만나서 손해를 보더라도 만나고 내가 저 친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조직적인 공동체라는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여전히 교회 희망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함께 만나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나만 맞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이런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럼 본 해퍼라는 목사님 계세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신학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평화주의자와 암살자라는 그 사이에서 딜레마를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목사니까 평화주의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어요. 살인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유명한 이제 일화의 그 비유를 들면서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내가 비록 이것들이 성경에서 성서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저는 그 말을 제 평생에 되게 가슴에 항상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다 그래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공부에 좋은 역할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공부와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터넘는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무슨 특별한 목적이 아니어도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여러분 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빼앗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보험이고 두 번째가 장례예요. 여러분 장례 예전에 저희 아버님 보면 동네에 누가 상담하시면 가서 염 다 해주셨어요.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한교회사에. 여러분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각자 십시일반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어요. 근데 그걸 보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함께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관계를 꿈꾸며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그 더 넓은 가능성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 그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시선,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의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는 목사님의 삶의 모습은 사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에게 유독 좀 강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연민의 감정이 남다르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도전도 받고 좀 좋은 영향력을 좀 받고 있는데. 또 교회가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득하구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 갈 때 교회도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희가 사전에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행복이라는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의 지나온 삶을 이 가사에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가 2019년도였던가요? 그때 처음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을 때만 해도 그냥 뭐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웬걸 정말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했고 특별히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교회를 뛰쳐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그 즈음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언론이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죠. 저도 생각해보면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문에 그리고 방송에 저도 소개가 됐었는데 그 즈음에 저도 소개가 됐던 것 같고 그때 이제 목사님 책에서 그러셨어요. 이제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반가운 마음도 들었지만 또 늦은 감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기로 봤지만 사실은 교회의 위기는 더 일찍부터 있어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뭐 문만 닫지 않아도 더 어려운 교회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을 거고. 한국 교회가 양적인 그다음에 그런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드웨어를 키워가던 때가 있었죠. 항상
대형 교회를 지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특징을 얘기하려면 쏠림 현상이에요. 뭘 하면 뭐가 좋다고 하면 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가보세요. 등산 다 이 페이스 옷을 입고 다 등산 가요. 사이클 하러 자전거 타러 나가면 저희 또랑 앞에 갔는데도 다들 막 사이클 선수들이고 막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다 갖추는 거예요. 쏠림 현상이에요. 뭐가 좋다면 다 이거를 하고 대형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공한 교회 혹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 대형 교회를 지향했던 거죠. 저희 아버님이 그런 시간들을 겪으시면서 진지한 회심의 그 시간들을 보내셨고 마산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정말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끝까지 그러셨던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정말 교회를 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날개로 막 날아오르는 그런 뭐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셔서 그걸 배우셨어요. 배울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배워서 왔는데 현실은 뭐냐면 교회 반주자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교회에서는 역사하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로 가는 거예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교회들이 뭐냐면 트렌디한 교회들. 트렌드 교회, 트렌드 교회 2023, 2024 막 뭐 제가 그 저자들도 잘 알고 하는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적 그런 인적 자원이 있어서 그런 시대를 탁월하게 분석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문화를 트렌드를 선도하죠. 그래서 좌표를 찍어주면 다른 교회들 그거 따라하는데 똑같은 좌절을 겪어요. 안 되는 거예요. 트렌드를 안다고 해서 변화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이런 무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어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여전히 그럼에도 의미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들을 찾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유의미하게 많이 저는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인터뷰를 하고 하는 이유들 중에서도 하나가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도와 노력들과 열심히 있는데 이것은 실패해서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선교적 교회 담론이 그거잖아요. 다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읽으려고 산 책이 어쩌다 거룩하게. 저는 거기 그 목사님에게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 독특한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지를 좀 이렇게 너그럽게 봐줘야 되는데 원하는 모습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네들 다 알아요. 어릴 때 봤고 얘네가 어떤 애들인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니까 다 똑같은 모습의 목사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인 모습의 목회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다양함 속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교회의 본질들 이것들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크기와 뭐 성장과 여기에 기준을 두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교회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힘있게 전달될 때 교회가 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어쨌든 저희 같은 교회들이 잘 버텨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뭐 책 그 띠지에 보면은 그 이중진 목회자의 자기서사라고 띠지에 이제 그런 내용이 실려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바로 사람들 사이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 사람이 없지? 라는 문제의식에서 왜 사람들 사이에 교회가 없지? 라는 문제의식으로 목사님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의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사이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대한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교회는 이런 거야 라는 인식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 있고 순서가 있는 예배 그리고 뭐 사역자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역자들과 그것들을 누리는 뭐 회중들
이런 형태의 교회들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을 그 탐방을 다니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거의가 아니고 모든 교단의 교회들을 전 다 가봤어요. 정교회도 가봤고요, 메노나이트 교회도 가봤고, 뭐 루터도 뭐 성공에 안 가본 교회가 제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메노나이트 교회는 목회자가 따로 없었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오셔갖고 안수를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느헤미야에서는 그 메노나이트 과정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이게 저는 감리교회에서 자라고 장로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다양한 전통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독서 모임 한 데서도 지금 켈트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정말 좋고 다양한 전통과 새롭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것들을 회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쨌든 제도와 시스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오늘 저희가 이제 성서정가에 따라서 본문을 나누는데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 회당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갖고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회당을 들어가시고 회당을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동선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를 치료하시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말 자체가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거룩하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를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바깥으로 소리를 듣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리를 듣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좋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두만 않고 따랐어요. 그런데 싫은데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싫다는 대답을 받았을 거예요. 거절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요 싫은데요를 계속해서 경험하다가 예 라고 대답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는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불러내서 우리끼리만 좋은 막 이런 분리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 밖으로 불러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사람들 사이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뭔가 지식을 전하고 때로는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막내가 얼마 전에 아내가 이제 음식을 해줬는데 꽃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꽃게를 제가 먹어요.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제가 먹는데 너네 먹을 줄 알아?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먹을 줄 알아. 아빠가 먹는 거 봤어. 그래요.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엄마를 통해서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제가 회심을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 한번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하시는 중간 아내는 지금도 길을 지나가다가 임신한 여자들을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셨구나. 저희가 첫째 아이를 갖고 어머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누구보다 기뻐해 주실 걸 아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죠. 그 희생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 희생과 사랑 그거를 통해서 저는 예수를 봤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성경의 구절을 알려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거든. 우리를 통해서만 예수는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요즘 인건비가 28만 원씩 기금들을 드려요. 근데 저희는
오시는 분들한테 좀 짧게 일할 때는 30만 원을 책정을 해서 드려요.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일이 나오면 저희 현장을 오고 싶어요. 저는 항상 실력이 좋은 분들과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반대로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폐기물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자기가 못 느끼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희가 회식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폐기물 처리해주는 친구가 저는 여기 오면 저는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냥 살려는데 왜 얘는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살지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품었던 그런 질문처럼 엄마 왜 저렇게 살지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을 때 우리는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